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두로 지방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은 휴식이었어요. 휴가차 두로 지역을 방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으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끼니를 거를 정도로,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좀 찾아서 쉬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를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도저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예 다른 나라, 이방 지역으로 이제 휴식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24절이죠. 24절에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쉬시려고 하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 수로보니게 여자였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5장을 보면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계속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났어요. 계속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서 돌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드디어 대답을 하세요. 그게 27절,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참으로 친절하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그 여인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아주 함부로 예수님께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 여인에게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런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존재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욕할 때, 헬라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을 욕할 때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나라나 그 하는 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개다, 돼지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개는 푸들이나 말티즈나 비숑이나 이런 예쁜 반려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개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더럽고 불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먹지도 않고 또 집에서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는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두고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게 이제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이 의도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일부러 여자의 자존심을 스크래치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심으로써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특징,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존심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거듭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병행구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인데 오늘날도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 메가커피, 메가박스, 크다는 이야기예요. 메가처치. 그래서 굉장히 크다, 엄청난 규모의 그런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일합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내 자존심을 버려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존심, 한자로 하면 스스로 높일 존이에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다.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자존심 이거 챙길 수 있어요.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존심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자존심 세우고 나온다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생겼는가?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었던 마음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생긴 죄성의 한 부분이에요. 자존심이 우리에게 언제 생겼는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생겼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면서 왜 따먹으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높이고 살라. 하나님같이 되라. 왜 하나님만 높이고 너희는 왜 낮아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이고 살아라. 그렇게 사탄 마귀가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 속에 이상하고 못된 자존심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불편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능력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뭐냐?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생긴 우리의 못된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연륜이지만 이런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저 김집사라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이 교회 부천평안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가 나를 푸대접하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나왔나? 이런 생각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내 자존심 버려두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그 자존심, 그거 붙들고 계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예배인데,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조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특징이 있는데 교회당에 오시면 앉으시면 거의 자동적으로 통곡하고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 기도의 시간에 나오실 때마다 교회당에 앉으시기만 하면 통곡을 하시고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남편이 이 집사님을 핍박을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이 남편이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술만 드시면 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술에 취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한 손에 칼을 들고 찾아왔어요.
목사들 내가 죽이겠다고. 제가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 들고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당 불 지르겠다고 신나병을 들고 왔어요. 신나병을.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오면 자리에 앉으면 늘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맨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슬리는 거죠. 저렇게 통곡하며 꼭 울어야 하나? 왜 저러나? 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흉을 보든 왜 저래 하면서 혀를 차든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당에만 오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1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드디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로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자,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 보니까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누구 같다고 표현합니까?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다 표현하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비 오는 날에 지렁이들 많이 보시죠? 바닥에 꿈틀꿈틀 기어가는 지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나보고 지렁이래, 벌레래, 우리 보고 개 같은 존재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이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런 낮아진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존심을 버려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딸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존심 팍팍 상해서, 아니, 지가 날 뭘 안다고 나보고 개 같은 존재래, 이 돼지 같은 놈아 하고 마음속으로 썽이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갔다면 그 딸은 영영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한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자존심 버리고 나왔을 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 같이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 나아만 장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같은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아주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한 여종이 유대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이 엘리사가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 말만 하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푸대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접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 유장로님 의자에 앉지 마시고 여기 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 앉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바닥에서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죠. 분노하고 아니 요단강 그 더러운 황토물에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분노에 쌓여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종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 강에 가서 몸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나아만이 참 머리 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돼서 따르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몸을 씻는데 놀랍게도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와 피부같이 되었다.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굽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증인이신데 제가 아버지 만나면 설교 예하로 썼다고 제가 10,000원 용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셨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탑입니다.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이세요. 어려서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고 혼자 자주 성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힘으로 산다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다고 조폭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늘 사시던 분인데 그런 자존심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치셨어요. 멀쩡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잘 직장 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에 바람이 불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을 치셨어요. 건강을 치셨는데 병원에 갔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기침병에 걸리셨어요. 계속 한번 기침이 터져 나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셨어요. 거기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었을까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버지 산에 가신다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같이 이제 삼각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렇게 자존심 센 분이, 자기 힘과 자기 머리만 믿고 사시는 분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기침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체면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탁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이분도 자존심이 센 분이거든요. 이분이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시고, 그런데 실패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초라해진 겁니다. 해외 한인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왕년에 잘 나갔는데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전에 그 잘 나갔던 모습, 화려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 체면 좀 살리고 싶고 내 자존심 좀 세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그 말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알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자존심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죽으셔야 집사님의 삶이 가벼워지고 편해집니다. 죽으셔야 돼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 인생 구절을 알려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게 힘들어요? 자존심 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체면 세우려고 하는 건 하니까 힘든 겁니다.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성공하고 싶고, 내 이름 높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 학벌은 좋아야지,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내 아들이 번듯한 기업에,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어디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 알지도 못하는 작은, 창피해.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의 자아가 강하면, 부모가요, 아주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체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이 턱턱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 낮추시려고 하나요? 자존심 버리라 하고, 십자가에 죽으라 하고, 아니,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비참하게 하려고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자존심을 버려야만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굉장히 비슷하죠. 한 끗 차이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굉장히 비슷한데 그 내용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게 자존심이죠. 그럼 자존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요, 내가 높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힘과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 제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버려서 너를 구원한 존귀한 자다.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심 챙겨 드시려고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귀한 영적 신분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힘과 뭐가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주 앞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버려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일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존심 자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질 때 그 낮아진 마음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걸림돌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요,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존귀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